사는 이 세상에는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이 세계에는 최첨단의 현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신비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우주의 신비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 가설은 있지만 누구도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생명의 기원, 이것도 신비입니다. 이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또 뱃속에서 자라고 또 나아서 커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신비입니다. 또 어떻게 지구상에 이 생명이 시작되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또 우리 몸에 이 신비가 있습니다. 인체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신비가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의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 신비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지식은 이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답을 주지 못하지만은 성경은 이 여러 가지 신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신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믿으면 이 신비한 것이 이해되지만은 믿지 않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것들이 신비에서 그냥 그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의 신비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인 것입니다. 신비는 우리가 연구하고 실험하고 노력해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연구하려고 해도 이것이 풀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연구해도 이것이 잘 풀리질 않습니다. 그럼 이 신비를 푸는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싹 들어가면은 이것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였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의 인식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고 나서 안다. 믿고 나서 안다. 먼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 것도요,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이 믿어져 버린다는 것, 이것이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세계의 모든 사실들은 믿고 나면 그 나머지는 하나씩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알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요, 이 신비가 신비같이 안 여겨져요.
오늘 이 본문에 신비 중에 신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곧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됐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건 매우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 없도다. 이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은 정말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먼저 알고 믿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냥 사실처럼 인정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믿어지십니까? 이거 참 믿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합하여져서 그때에 이 생명이 잉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신비인데 믿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야 이 비밀이 풀립니다. 믿고 나서 성경을 봐야 성경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붙여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늘 보호자의 영적인 모습으로 자정하신 상태에서만 그 사랑을 전할 길이 없어요. 거기서만 그 하나님이 사랑을 전할 길이 없어서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시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참 설명할 수가 없는 아주 신비로운 것인데 중세 수도사인 이 마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비유를 들어서 이 사실을 설명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옛날 자기 아내를 참 사랑하는 한 나라의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의 아내가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 아내가 몹시 슬퍼하는 이런 기색을 띠면서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슬퍼하니까 왕이 이 아내에게 당신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왕의 아내 왕비가 하는 말이, 내가 슬퍼하는 것은 내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내 한쪽 눈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것이 너무 슬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며칠 후에 자기 한쪽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와서 위로하기를, 여보, 자 이제 나도 한쪽 눈만 가지고 있는 애눈이 되었어. 당신과 같이 된 것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소.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 조그만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내를 사랑하니까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아내와 같이 애눈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모습으로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내 눈앞에 좀 보여줘라. 내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라고 보기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이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써낼 때에 인간이 존재하는 그 어떤 시대 또 어느 지역에서도 종교의 흔적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위험한 순간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그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도 신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무의식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영적 감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연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때로는 어떤 무서운 동물, 어마어마한 이 동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동물을 숭상합니다. 또 때로는 거대한 나무나 또 이 희귀한 바위 같은 것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나름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이 이 신인 것처럼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인간들이 섬길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재미있는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금방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은 높은 분으로 계셨습니다. 초월자이셨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국가의 흥망이 그 손안에 있음을 알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은 사람들은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심판보다는 용서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셔야 되느냐?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한 이 말 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였지만은 그러나 낳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대왕은 헤롯 대왕은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명을 내릴 때에 그 부모들은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어린 시절을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저희 북쪽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기서 정착하여 삽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은 이 6남매에다가 8이었습니다. 6남매에다가 어머니, 아버지까지 하면은 8분이었고 또 그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12살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서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성경에 능통한 이 바리새인들과 담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어요.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또 땀을 흘리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사역이 힘들고 지쳐서 피곤하게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피곤하여 배 안에서 이렇게 주무시는데 무서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요동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피곤하게 주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이상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행해졌습니다. 불치의 병자들이 나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났습니다. 자연과 바다도 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걸 본 그는 정녕 하나님이셨습니다. 훗날에 당시의 교권자들이나 제사장 서기관들로부터 이 무고를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부활한 몸으로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간략한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아기셨고 어린아이셨으며 청년이었고 장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두려워했고 또 인간과 같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아기도 어린이도 청년도 장년도 죽음 앞에 있는 자들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모습을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의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만날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이유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소통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소통을 하듯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이 가능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번째,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무엇보다도 손꼽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한 우리의 인생들을,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저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이 한 발 한 발 여러분의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죽음은 어떤 사람은 성큼성큼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느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게 되고, 다 우리 인생은요, 주님이 더디어 오신다라고 한다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까?
왜 늙어야 되고, 왜 병들어야 되고, 왜 인간은 죽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신비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아무렇지 않는 것이지만은 인간이 반드시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 답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왜 죽는다고 했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범죄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저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도, 자비를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 큰 업적을 남겼어도 이것들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은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이 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숙명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 오셨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종도를 세우시고 율법을 주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급기야 사람이 되셔서 직접 구원의 길을 여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왜 이 말씀을 또 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이고 너무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됐냐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본을 보이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행하시고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셨습니까?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사랑은요, 너무 넓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사랑했고 하루 생활비 전부 두 렙돈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가부도 주님이 사랑하셨고 니고데모와 같은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자들도 사랑했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이 요한도 야고보도 사랑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정숙한 여인들을 사랑하셨지만은 그러나 몸을 파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베드로처럼 힘있고 강건한 사람도 사랑했지만은 눈먼 자, 병든 자, 장애자들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창을 찌르는 자들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만 이런 사랑을 하셔야 되느냐?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산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십시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